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면 나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론에 관한 구원에 관한 정말 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대 강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지금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협착해, 좁아.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문입니다. 천국문. 그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문도 좁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작다는 거예요. 좁다한다. 자,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넓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길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멸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론인데,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는지 정말 주옥 같은 구원론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천국문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특히 구원론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다. 세상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참심자가, 이 말은 적다는 뜻이에요. 적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천국 문은 굉장히 넓다.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네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를 성경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인간들의 타락의 증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구원받는 증상도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 구원만 다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이게.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프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8명. 전 인류가 다 지옥 갔어요. 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느니라. 자, 롯의 때는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딱 3명 구원 받았습니다. 롯과 그의 2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중에 광야 1세대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때 멸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고 똑같은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울 보듯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본보기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잔치집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라 그럽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예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사는 의의 옷 세마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 교회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청함을 받고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 들어왔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천국을 가는 사람인데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실제 선교학자들이 창조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천국에 갔을까 구원받고 0.01% 정도 0.01% 정도 천국을 갔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게 구원이에요. 구원.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이기는 자들만,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잘 양육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서 마침내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 이게 목표예요. 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목회에서 저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 아무리 하고 해서 만에 하나 제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친 구원론을 분명히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천국 가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멸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냥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100% 다 지옥 갑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맨날 죄만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이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닫는 복음을 다 말씀하시고 복음을 다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복음의 결론으로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쇠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살면 죽는다. 이게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행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여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할 수 있는 생명길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건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할 수 있는 사망의 길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넓어 그러고 더한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기독교의 구원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내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 이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로 치우치면 은혜주의에 다 빠져버려요. 은혜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무슨 지옥을 보내고 그래. 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치우친 거예요. 생명의 좁은 게 또 한 번 치우친 거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거예요.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대가 타 있는 것처럼 그거 타고 그냥 쭉 가다가 어느 날 천국문에 열리고 천국을 가겠지. 이게 다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잘 안 믿어, 이런 말씀을요. 자, 여러분, 의가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옷을 딱 입혀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의가 아니고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얻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 때 행함이 따르는 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한 절만 좀 나눌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자, 이때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너희가 돌이켜야 돼. 이게 메타노니아,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를 나의 구주와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이 성경 마태복음의 표현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천국 백성은 넉넉하게 말씀대로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넉넉하게 새로운 피조물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영을 따라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구원도 이루고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